하고 고개를 숙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욥에게 승자의 기쁨을 주시고 친구들로부터 사과를 받고 친구들이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욥이 하나님께 대신 제사 드리면서 기도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용서해 주는 패턴을 가지고 욥은 마무리가 되면서 결국 욥은 갑절로 복을 받았다. 갑절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완전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장자의 축복이 2배인 것처럼 저번의 모습과 인생의 초창기에 있었던 그 모습과 욥기 1장에서 나온 것과 42장에 2배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성경에서 말합니다. 표범의 점박이를 뭘로 씻을 수가 없는 것처럼 흑인의 검은 피를 뭘로 씻는다고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미 고착화되어 버린 그 상황 속에서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법이 없는 인간은 절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절망하는 인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즉 절망한다라는 개념은 방법이 없다. 방법이 있으면 절망할 필요가 없겠죠. 방법이 없으니까 절망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데 근데 그 방법은 사람의 힘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이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는 grace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은총, 은혜. 그러나 영어에서는 grace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것인가? 즉 내 안에 있는 이런 부정한 것들이 내 안에서 생각과 마음으로 부정하게 쏟아져 나올 땐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 속에서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은혜 받는 방식에 우리 헌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곡조가 있는 것을 우리는 찬송이라 한다면 곡조 없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는 곡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찬송과 기도를 구별할 뿐 같은 맥락 속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과 세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즉 성찬과 세례는 집행하고 기념하면서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길로